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것은 마치 고라와 같은 주장이고 고라의 실수입니다.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그렇게 하면서 당을 만들어서 대적하는 것이 그 발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른 수많은 율법들, 그건 모세의 자신이 만든 거 아니냐? 자신이 장자였기 때문에 더 분노했으며 쉽게 250명의 회중 지도자, 장자들을 쉽게 포섭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요셉의 후손들에 의해서 장자권을 잃게 된 것에 분노해 왔기 때문에 고라보다 더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이에 고라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자리는 자기가 차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뺏긴 것에 대해서 분이 일어난 거죠. 광야에서 반역하는 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에 보면 고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면 야곱인데 야곱은 여기에 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자손들 향해서 축복하고 장래일을 말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저주스러운 일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레위 후손 가운데 야곱은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 기도드리기를 자신의 이름이 고라의 모의와 집회 관련이 없도록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야곱의 이름이 반역하는 고라의 조상의 이름에서 빠져 있다고 랍비 라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조상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시몬과 레위, 창세기에서 봤죠. 세켐에서 살상을 하고 그 저질렀던 일을 보면 고라 반역의 뿌리는 조상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루벤 자손 알렙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위치를 보면 고라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지파가 루벤 지파입니다. 따라서 고라 가까이 있는 루벤 지파는 뛰어난 자들이 고라에게 설득을 당하여 고라가 당을 일으키는데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루벤 지파에게 큰 비극이 닥친 것이죠. 지혜자들의 말에 의하면 악한 자의 근처에 있으면 물들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전체 총회에서 인정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이고 회중 가운데서 그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의 뛰어난 인물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지파들의 지도자였고 법정 사내들의 수뇌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임무는 중요한 회의와 상담에 부름받아서 의견을 내고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존경받는 대표들이 고라의 모반에 참여함으로 고라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랍비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모반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영어로는 표현하기를 It's too much for you.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을 보면 너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분담해서 일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 가운데는 너와 아론 못지않게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고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모세의 면전에 대고 항의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그런데 너희만 일을 주관하고 또 스스로 친척을 대제사장에 임명하고 모든 지위를 독차지하며 법령도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냐. 좀 더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항의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4절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들은 다음에
고라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을 즉시 예감하고 그들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저녁 시간을 주었고,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모세의 방안입니다. 이 사건이 고라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으킨 반역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고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근데 미드라시에 나타난 글을 보면 그는 뛰어난 인물로 애굽에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재물을 실은 나귀와 수레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언변도 뛰어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득에 이렇게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라는 왜 반역을 일으켰으며 언제부터 계획했을까? 첫 번째 이븐 에즈라의 의견을 보면은 고라가 반역한 것은 성막이 봉헌된 바로 그 후부터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장자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수행하게 된 인물들로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자신이 장자였기 때문에 더 분노했으며 쉽게 250명의 회중 지도자 장자들을 쉽게 포섭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루벤 지파의 지도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그들도 자신들의 위치, 장자의 위치가 요셉의 후손들에 의해서 장자권을 잃게 된 것에 분노해 왔기 때문에 그들도 쉽게 이 대열에 참여했었다. 또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제사장의 단지 돕는 자, 그러한 임무를 받은 것에 대해서 화가 있었다. 근데 또 람반은 일어난 시기에 대해 이들이 반역을 꾀한 것은 12 정탐꾼 사건 이후 20세 이상이 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벌을 받은 직후라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고라 자신이 화가 난 것은 이보다 더 일찍부터 시작되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또 자기의 사촌이며 우시엘의 아들인 엘리사판이 고앗 자손의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된 때였다 이렇게 봅니다. 즉 엘리사판은 고라보다 더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이에 고라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자리는 자기가 차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뺏긴 것에 대해서 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이때는 고라가 감히 모세를 비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고 만약 그때 비방하고 났으면 백성들이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탐꾼 사건이 발생하고 20세 이상 전 국민이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형벌이 내려져서 온 백성이 불만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이때를 반역의 기회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을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것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받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다른 수많은 율법들, 그건 모세의 자신이 만든 거 아니냐 하고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 선동하고 비방하면서 닭을 짓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번 토라 포션에서 나온 고라의 반역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부딪히며 무너뜨리는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벌도 전무후무한 심판이 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왜 고라에게 이러한 벌이 내려졌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는 인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언약,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온 천하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그 목표를 확실하게 깨닫고 백성들의 불평과 어려움을 달래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현실적으로 말하면 즉
민주주의적으로 말하면 승자입니다. 12지파에서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자기의 뜻에 따르게 설득했다는 것은 굉장한 승리죠. 그리고 또 애굽에서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뛰어난 인물이고 유력하고 유능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애굽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불만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의가 앞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오늘날도 이런 고라의 반역과 같은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6년 전 이 땅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1967년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통치하에 들어왔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성전까지 불타고 멸망했는데 19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들어오고 전 세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기 위해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백성들이 왕을 알아보고 모셔드리도록 하기 위해 준비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내용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고라의 주장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경이 있고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의 생명보다 더 많은 생명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것은 마치 고라와 같은 주장이고 고라의 실수입니다. 두 번째 고라 반역의 원인 중 가장 큰 한 가지는 불평과 불만과 비방입니다. 조그마한 일들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그렇게 하면서 당을 만들어서 대적하는 것이 그 발단인 것입니다. 결국 고라와 동행한 이들은 하나님께 어떤 징계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승리했더라면 모세오경, 성경은 이 땅에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의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 열방 모든 나라들을 구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